84페이지에 있습니다. Mark chapter 16, verse 1.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딸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시체에 누웠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사람들이 두셨던 곳이니라.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을 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자신을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돌아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그들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같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아주 강하게 악한 것을 꾸짖으셨으니 이는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가라사대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새로운 말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그 병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다음에 그 앞에 14장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14장 17절 날이 저물 때에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저녁 식사를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1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나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verse 23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이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송을 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칠 때에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을 주어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날 아침의 사건과 죽으시기 전날, 즉 주일날 아침의 사건과 죽으시기 전날 목요일 저녁의 사건이 잘 나와 있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이 바로 많은 사건이 일어난 때입니다. 목요일날 저녁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과 마지막으로서 식사를 하시는 날인데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왜? 그 식사를 준비한 제자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고발하여 팔아먹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배반을 하고 돈을 가져가는 그 일은 예수님의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배반하는 팔아먹는 사람은 차라리 사람으로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왜? 태어나서 이 큰 죄를 짓게 되니 그 사람에게 큰 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서 양심이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목에 끈을 묶고 나무에 매달려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줄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바위에 부딪혀 창자가 다 터져 나왔더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도 그 저녁에 같이 예수님과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의 참된 마음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살았는데 내가 죽는 사람도 살리는 거 보았고 마귀 들린 사람도 쫓아내는 거 보았고 병든 사람을 병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보았는데 내가 이제 죽을게 해야겠다. 내가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제일 우리가 시작하였던 북쪽 갈릴리 우리 고향을 내가 먼저 갈 거라. 오늘 저녁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를 때는 이렇게 무식하며 용감한 겁니다. 그걸 제일 좋아하는 게 마귀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을 마귀는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해서 그 거울과 같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자기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석을 수가 없고 모르는 바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거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 자신만만한데 베드로야? 오늘 저녁에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째 닭이 울기 전에, 그 새벽이 온다고 말이죠. 닭이 온다 말. 너는 나를 두 번이나 모른다고 이야기할 거야. 베드로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천만에.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배반해도 나는 그럴 일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을까요? 자신만만한 베드로의 말이 옳을까요? 웬걸? 동산에 예수님께서 찬송하고 가시며 떨어져서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은 대제사장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잡혀가실 때 그럽니다. 내 제자들은 풀어줘라. 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요한은 따라왔는데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건졌으니 양심이 편할 리는 없으나 어떻게 될지 궁금하여 조용히 남모르게 대제사장의 뜰로 갔으나 거기서 그 집에 일하는 노예 종에게 발각이 되어 여자 꼬마가 그럽니다. 나 당신 예수님 무리 중에 보았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불 쬐고 있던 사람들 옆에 쓸데없니가 불을 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보더니 당신 예수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네. 하늘을 향하여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하면 신이 벌을 내려 죽이시오. 그 뜻입니다.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반할 줄 뻔히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요한복음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까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꽁꽁 문을 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었습니다. 선생님을 잡아갔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야. 토요일 밤 6시가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마귀가 7이나 들려서 인생을 망쳤다가 예수님이 고쳐준 막달리에서 온 마리아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이 여자 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내일 해가 뜨면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체에 향수를 바릅시다. 그래서 그 저녁에 향수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내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해가 뜨자마자 세 사람이 다시 모여서 무덤으로 달려가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굴에 벽을 깎아서 그 안에 만든 무덤에 큰 돌을 막아서 도장을 찍어서 꽉 붙여놨는데 누가 그 돌을 치워줄 수 있지? 가까이 가보니 무덤에 돌이 이미 굴려가고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누우셨던 오른쪽에 흰 옷을 입은 젊은 청년이 앉아있더라. 천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 그럽니다. 너희들 여기에 예수님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그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시체격에 갖다 놓은 자리를 봐. 없지? 그리고 예수님이 전에 한 이야기를 기억해. 우리가 14장에 읽었던 사흘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고향에 가겠다. 그 말을
제자들에게 가서 해주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해줘라.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살아나시자마자 제일 먼저 천사에게 제자들을 위하여서 할 말을 다 명령을 해놓았습니다. 이건 천사가 자기가 생각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들은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부활이란 바로 이거였습니다. 죽음을 이겼다. 죽음에서 살아나서 자기를 싸고 있던 그 세마포를 다 벗어서 머리에 갖다 놓고 발밑에다 갖다 놓고 사라져버린 예수님은 천사에게 너가 나의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이 말을 그대로 해주어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나를 무덤에서 일어난 걸 본 적도 없지만 이제 나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을 마음에 꼭 믿어서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들 이야기를 해야 돼. 천사 너가 이 일을 꼭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야 돼. 여러분, 부활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의 명령을 주신 날입니다. 다른 명령이 아니라 예수 살아났다는 것을 그대로 너도 살아라. 기적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새겨야 될 말입니다. 부활의 기적을 삶으로 나타내라. 부활의 기적을 삶으로 나타내라.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사로라 무덤에서 나오너라. 머리부터 발까지 꽁꽁 세마포로 묶어서니 껑충껑충 튀어나왔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세마포를 풀어줘서 자유롭게 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묶였는데 누가 풀어주지 않았는데 당신이 살아나셔서 머리에 있던 세마포 따로 개어놓고 몸 쌓여있던 세마포 따로 개어놓으셨으니 이것은 어느 도둑이 와서 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당신이 살아났던 나사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하신 똑같은 명령을 오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사로와 달라. 나사로는 묶였다가 다른 사람이 풀어줘야만 살아나서도 자유롭게 움직였으나 너희들은 성령께서 속에서부터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이전에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죄나 죽어서 나를 만날 때까지 모든 것이 자유롭게 없어져 버렸어. 그 말씀은 우리가 마음껏 즐겁게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 이런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용서받을 것 같아? 이런 은혜를 받고도 너 이런 뻔뻔스러운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너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 할 때 마귀의 그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사로에게 묶여있던 세마포가 없는 스스로 살아나셔서 다 캐서 마치 사람이 자고 나서 이부자리 개듯이 개어놓은 그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의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벌벌 떨고 숨어 있었을 때에 그 세 여자 중에 한 여자인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여자인 막달라에게 예수님이 가서 여자여 왜 우느냐? 돌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는 이제 나의 형제들에게 가라.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제자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말한 대로 가 있을 거야.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신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의 힘을 넣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스스로 죄의 세마포를 벗어나서 나처럼 무덤에서 살아난 맛을 보고 살아야 하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 맛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깰 때에 어제까지 모든 죄가 씻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들 때에 오늘 하루 동안에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던 죄가 이것까지 십자가에서 씻어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뻔뻔하지만 이 죄도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렇게 아까 교동문에 읽었듯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죄에서 묶여서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처럼 뿅뿅 뛰는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나눠지는 죽음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는 이제는 잠자는 것이지. 벌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지옥으로 떨어가려고 기다리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어. 우리가 이 말을 믿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을 때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을 때 나는 늙어서 힘이 없고 병이 들거나 나중에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죽는다고 안 하는구나. 나에게 새 몸을 입혀주려고 예수님하고 같이 하늘에서 쉬고 있으라고 데려가시는 거구나. 주 안에서 잠든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잠든 사람이 깨어나는 첫번 열매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죄 가운데 날마다 살면서 고맙습니다. 이것도 정리해 주시니 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용서할 때도 용서받은 그 모습으로 하고 어제 것은 잊어버리고 내일 것은 염려하지 않고 오늘에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갖고 살까에 초점을 두면은 보니까 예수님 동생처럼 살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죽음에서 살아나서 껑충껑충 뛰던 남의 도움으로 풀리는 살아난 나사로가 아니 죄에서 자유로워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의 뜻대로 가기로 저희들이 힘쓰는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 사람들이 본다면 부활절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힘을 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답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더 멋지게 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복 내리시고 주님의 날이라 하시고 주님의 동생들인 우리에게 너희들도 영원히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니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처럼 살 것인가 과거처럼 두려워할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약함을 잘 아시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새겨질 때 우리의 습관과 행동과 말이 바뀌는 줄 아오니 성령이여 살아서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게 모르게 나타내는 멋진 증인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